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5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5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후에는 이삭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5가지 명제 중에 몇 가지 소중한 이 명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도 가치도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멋지게 만든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가장 탁월한 멋진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멋집니까? 이름만,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서로 보면서 멋진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야 하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한 번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그 확장성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는데요.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여 죽이게 됩니다. 노아 가족 이외에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단순히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썰어버릴 수 있게까지 한 그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생존하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죄의 강력이 결국은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이게 하고 신할의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 탑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심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딱 넘어오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판 짜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대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중요합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첫 걸음이 아니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였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실 때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지, 모든 다윗 이후에 오고 오는 세워지는 왕들의 면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부르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까? 욥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까? 당연히 욥입니다. 이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라고 하는 비교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펴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 독특한데요, 사탄에게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두루 돌아보았는데요, 욥을 너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예. 그랬더니 그 욥처럼 있잖아,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야. 그랬더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칭찬을 하고 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면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잖아요. 엄청난 자랑이잖아요. 이 사탄이 에이 하나님들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손 좀 봐줘 보세요. 니 한번 해봐라. 이게 손대면 안 되고 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그냥 왕창 욥이 다 무너지죠.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고 그냥 완전히 욥이 가진 재산 싹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 7, 잘난 아들 7, 그리고 사랑하는 딸 셋, 10자녀들 하루에 다 싹 처리해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 정도를 보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딱 보시면 거기요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저기 아랫지방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욥이 있었던 그 땅이, 거기 이게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꾸 잊어먹는 겁니다. 그 우스 땅에 있는 그 욥 있잖아, 우스. 하란과 우스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우스 그러니까 내가 좀 웃었네. 하란과 우스 땅에 있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가 이웃이에요. 점점이에요. 사실은 한눈에 보인다고요. 아브라함도 보이고 욥도 보이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좋겠나, 욥을 부르는 게 좋겠나 생각하면 저 같으면 욥! 이렇게 부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에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꼭 이웃 동네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욥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는 아닌가 봐. 욥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를 끄들떠 모시기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날 동안 아브라함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삭이 가고 야곱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네 편이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한 편 먹기로 결심해서 작정했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다고 그랬죠. 사실은 본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1장 끝자락에 가서 보면
이 데라의 가족들이 그 우르를 떠나서 이동하게 될 때 어느 곳이 목적지였느냐면 가나안이 본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턱하니 멈춰 서서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빨리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평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뭡니까? 후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들 없어도 끄떡없어요. 딸만 있어도 든든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는 아들 없으면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굉장한 수치예요.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큰일인데 이러다간 정말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거죠. 사라의 나이 65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태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이스마엘까지 치면 둘이지만 이게 복잡한 골치 아픈 그런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아들 하나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그림 하나 그렸는데 하나님은 그 그림도 담아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탁 그려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님이 탁 안겨주실 때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 좀 볼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요, 요만한 그림 그려놓고 요거만 내게 되어도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딱 담아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어메 이게 웬일이요? 그렇게 놀라면서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600km입니다. 600km 짧지 않잖아요.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그런데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슴에 담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은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잖냐 하면서 턱 안겨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태전이 될지라, 복의 뿌리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하나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통칭해서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왔겠습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중에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오면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복 누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했으니까 부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누이야 그랬을까요? 여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부부하지 말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보, 우리 부부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나에게 여보, 우리 부부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싶습니까? 성질대로 하겠지 뭐. 성격대로 하겠지. 각각 다르게 반응할 줄 압니다. 성격대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고대 사회니까요. 이게 가능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비겁하지 않습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찌질하게 비겁하게 나 죽을지도 몰라. 당신 너무 이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가면 그냥 빼앗아가겠냐? 나 죽이고 빼앗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와, 너무너무 미인이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는 미인이 애굽에 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예쁜 미인은 왕에게 데리고 가야 돼. 왕의 아내가 돼야 돼. 그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바로에게 뺏겼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굽에 와서는 좀 겁이 나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들어가가지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 아내예요. 돌려주세요. 제 아내 약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와야지. 설사 죽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못한 겁니다. 뺏겼습니다. 아내 뺏긴 대가로 받은 선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가축하고 노비까지 그냥 왕창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알아야지. 됐다. 돌려보내는데 아마 숙소도 바로가 장만해준 숙소에 아마 묵었을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어쩌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이 찌질이 정말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탄식하면서 펑펑 울면서 여러분 그 밤을 홀딱 지새우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선물 보면서 야 기분 좋다 야 뭐 이랬을 아브라함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물과 노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그러면 애굽의 왕궁의 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밤에 바로에게 이건 제 말이에요. 내 이놈! 나 죽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질병이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막 죽상이 되고, 나를 왜 부르냐, 또 나 죽이려고 부르냐? 그러면서 갔겠죠. 갔는데 바로는 그 지난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뿔따구가 억수로 나가지고 잡아먹듯이 그런 표정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때는 욕을 좀 해야 돼요. 차마 욕은 못하겠고, 야, 이씨, 임마, 니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는 이 자식아. 어떻게 네가 임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권고한 일을 겪었으면 됐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있어요.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똑같죠. 한 번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지. 아브라함은 아직 정신 덜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확실하게 새롭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잠잠히 팔짱 끼고 될 대로 함 대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누이라 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역사는 밤에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야, 나 죽을래? 그렇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야 말합니다. 죽을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신적 존재, 그 신적 위엄과 그 신적 권세와 신적 파워로 나타나셔가지고 나 죽을래? 소리칠 것도 없어요. 나 죽을래?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 밤에 꼼짝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압도당하다가 그냥 다음날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너선하게 이렇게 네, 이리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압도해버립니다. 제압해버립니다. 단숨에 그냥 너 누구에게 지금 대드는지 알아 이런 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여호와께 말씀하십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잖아요, 저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자녀 어찌 된 겁니까?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하늘에 촘촘하게 떠있는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저 하늘에 있는 뭇별을 셀 수가 있겠니? 아니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아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잡고 아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 치는데 그 성경에 필수 암송 요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이 필수 암송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외우고 나면 또 금세 잊어버리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외우세요. 잃어버리면 다시 외우고, 잃어버리면 다시 외우고. 저도 우스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습게도.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필수 암송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확신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분대로, 그 컨디션대로 그렇게 계속 쭉 갔으면 좋은데 이게 또 다운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라입니다. 사라.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으면 사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그런 불신의 말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요, 아담이 이미 먼저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오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안 됩니다.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손들고 항복하고 내 말 잘 들을게, 내 당신의 종이잖아,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하갈을 죄라 이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 하갈이 튀어나왔습니까? 이 하갈이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갔을 때 사례를 빼앗기고 많은 선물을 받고 노비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에요. 하갈을 데리고 이렇게 왔더니, 선물 받아왔더니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말대로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대로 하갈을 취한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중동 모든 아랍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 결과가 심각한 문제를 낳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고요. 너 아내 이름 사레를 개명해라. 그리고 사라라 바꿔줬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라가 네 아들을 낳아줄 거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습니다. 이때 나이가 99세라고 그랬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89세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에이,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24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기미도 안 보였는데 이제 와서 뭘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죠? 그랬으니까 속으로 웃었죠? 믿지 않고 웃었으니 뭡니까? 믿지 않고 웃는 것을 무슨 웃음이라고 그래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헛웃음. 헛웃음. 웃음이더요. 웃음. 크게 말씀했어요. 비웃음이죠. 비웃음. 차마 하나님께 대해서 비웃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실제로는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24년 동안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면, 그럼 그게 다예요? 그래도 이렇게 빛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돼. 빛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에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은 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햇살 따뜻한 날 장막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요.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발을 씻고 쉬시고 만나는 음식을 잡수시고 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극진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참, 부부는 똑같아. 네. 남편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들. 네, 나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심동체예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끝났는데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정말 지겹습니다. 아유, 진짜 인내도 어느 정도이지. 한계 다 달았습니다.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노쇠하고요. 가능성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너무 닮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가능성의 끈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가능성도 있어도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조그만 길이 보여도 있잖아요. 쫙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땡기면서 믿음의 줄 땡기면서 쫙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뒤로 싹 감치러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너무 닮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갑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담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은 오후에 할게요.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할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됐죠? 아이고, 이판사판이다. 막 그냥 이삭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아무도 저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생애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믿습니다 그랬다가 사과를 취하고 이스마엘 낳고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불신의 깊은 뿌리 가운데 그 불씨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무엇이 답입니까? 어떤 저런, 어떻게 저런 순종을 하고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빠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고 피투성이 된 아브라함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한 걸음 전진 또 한 걸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순종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저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잡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평생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생의 걸음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집회 후에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